네, 레위기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오늘 33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레위기 11장 1절에서 47절까지 다 볼 건데요. 내용이 좀 기니까 읽는 거는 우리 1절에서 8절 그리고 46, 47절 이렇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이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돼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주곰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46절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곳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할 것이니라. 아멘. 네, 레위기 이제 11장인데요. 11장은 부정한 짐승에 관한 이야기와 먹을 수 있는 생물과 먹지 못하는 생물에 관해 잘 분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었고 먹지 못하는 음식이 있었죠. 그래서 구약만 믿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제 그 음식들을 구별해서 이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해서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을 믿는 우리 안식일 교회, 우리라는 표현은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안식일 교회 그 교인들도 보면 아직도 구약에 있는 그 음식들은 이제 부정한 것들은 먹지 않죠. 그래서 대새김질을 하지 않나 아니면 하나 이런 걸 구분해 가지고 또 비늘이 있나 없나 생선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뭐 장어나 미꾸라지 같은 것은 안 먹어요. 그 좋은 거를 안 먹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의식법 자체가 이제 다 사라졌어요. 십자가로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부정한 짐승이 있습니까? 그런 개념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복음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을 이렇게 혐오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오히려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음식은 어떤 음식이든 그냥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 돼요. 나라별로 사실 혐오하는 음식들이 좀 있잖아요. 나라별로 좀 다르죠. 캄보디아인가요? 거기 보면 이제 귀뚜라미 튀김 요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귀뚜라미 튀김 요리. 또 어디는 정갈 튀김. 네. 드셔보셨어요? 태국인가? 심지어는 곤충의 구더기를 회로 먹는데요. 튀기는 것도 아니고 회로 먹는데. 좀 끔찍하죠? 어느 나라인지 또 모르겠는데, 바퀴벌레 요리가 있대요. 바퀴벌레 요리. 그러니까 이런 요리를 보면 우리는 경악스럽고, 저런 걸 어떻게 먹나 했는데, 또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볼 때, 우리나라 또 끔찍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뭐냐면 번데기. 우리 이제 운동회 때마다, 가을 운동회 때마다 먹던 소라와 쌍벽을 이루던 번데기를 외국 사람들이 이제 혐오하죠. 우리는 그거 굉장히 짭짤하고 고소하면서 맛있게 먹는데, 요새도 술안주로 좀 아저씨들이 많이 찾는 안주 중에 하나가 번데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다른 문화에 대한, 음식 문화에 대한 것을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이야기가 사실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살아온 문화와 역사에 따라서 혐오하는 음식이 이제 서로 다른 것 뿐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도 가증하게 여기시는 음식이 있다는 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가증하게 여겨서 먹지 못하는 음식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 먹는 것 같고 치사하게. 그러니까 꼭 이거잖아요. 니네 나라는 왜 바퀴벌레 먹어? 니네 나라는 왜 번데기 먹어?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그런 모양새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마라.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말씀 자체가 이상하다는 거죠.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치사하게 먹는 것 같고 뭐라 하시는 하나님. 여태까지 여러분이 돼지고기를 막 좋아해서 막 먹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율법으로 돼지고기는 부정하니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납득이 이렇게 쉽게 오실 것 같으세요? 네, 납득이 안 가요. 이게 왜 그럴까? 너무 하나님 이기적이다. 언제 고기를 뭐 마음대로 주시지도 않았으면서, 많이 주지도 않았으면서.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먹을 수 있는 음식은 굽이 갈라져야 하고 또 대세김질을 하는 짐승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본문에서 나오는 짐승들을 보면 이제 낙타고기 안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유는 이제 굽이 갈라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사반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정확히 뭔지 몰라요. 사반. 보통 이제 학자들은 그냥 바위 너구리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바위 너구리. 그러니까 너구리도 이제 굽이 갈라지지 않았고 당연히 먹으면 안 되죠. 그리고 6절에 이제 토끼가 나와요. 토끼. 예, 역시 굽이 갈라지지 않아서 먹으면 안 되고요. 근데 토끼 같은 경우는 이제 본문에서 이제 대세김질을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제 토끼는 실제로 대세김질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성경의 오류다. 성경은 사람이 쓴 거기 때문에 쓰다 보니까 이렇게 과학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마치 토끼가 그냥 오물오물 거리는 거를 사람들은 그냥 되새김질 하는 걸로 오해해가지고 성경도 이렇게 기록한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제 과학자들이, 생물학 과학자들이 밝혀낸 게 뭐냐면 토끼는 되새김질을 한다예요. 그 왜 하느냐? 보통 되새김질을 하려면 위가 4개 정도, 소 같은 경우는 4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먹었던 거를 여기서 소화하고, 여기서 소화한 걸 다시 꺼내서 또 여기서 소화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토끼 같은 경우는요, 이 위에서 그걸 되새김질을 하지 않고요, 배설물을 배출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걸 똥을 배출하는 게 아니라, 아직 영양분이 그대로 있는 거를 배출했다가 그것을 다시 먹는데요. 그러니까 토끼는 이제 2가지 똥을 싸는 거예요. 진짜 진짜 똥이 있고, 그 다음에 되새김질을 하기 위해 쏟아내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2가지를 싸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토끼를 길러봐서 아는데요. 토끼 똥이 보통은 까만색 똥인데, 간혹 가다가 조금 밝은 색의 똥을 넣을 때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토끼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식 동물들은 이 되새김질을 하는 이유가, 이제 풀만 먹으면 이제 단백질 섭취가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걸 되새김질을 하면서 단백질을 자동적으로 이제 섭취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발효시켜가지고 그 발효된 음식에 유산균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니까 그걸 단백질로 이렇게 섭취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조죠. 구조인데, 그래서 이제 토끼는 되새김질을 하지만 쪽발이 아니기 때문에 먹지 못하는 부정한 짐승이고요. 그 다음에 7절에 이제 돼지고기가 나오죠. 돼지고기 안 됩니다. 이건 너무 아쉬운데. 돼지고기 맛있는데, 저는 소고기보다 돼지고기가 오히려 더 부드럽고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돼지고기 안 된대요. 그리고 또 이제 주검도 만지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돼지고기 만지면 돼요, 안 돼요? 돼지고기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정육점에서 돼지고기 주면 만지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그럼 뭐냐 했을 때 보통은 소, 양, 염소, 그다음에 사슴, 노루 한 요 정도만 짐승들은 이제 먹을 수 있고, 보통 이 지금 나열한 짐승들은 이제 사슴하고 노루는 아니지만 소, 양, 염소는 제물에 사용하는 짐승이잖아요. 제물에 사용하는 짐승. 그러니까 쪽발이고 되새김질을 하기 때문에 정한 짐승에 속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분하셨을까? 이걸 왜 하셨을까? 이제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보통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이제 이것을 정리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 나름대로 이제 논리를 펴서 주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주장이 뭐냐면 부정한 짐승은 사람 몸에 해롭다예요. 사람 몸에 해롭다. 즉 부정한 짐승을 먹게 되면 사람이 쉽게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몸에 안 좋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아시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해 놓으셨다. 요게 이제 여러 가지 학설 중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학설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맞습니까? 네, 전혀 아니에요. 전혀 신빙성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어떤 목사들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교할 때 쪽발이 갈라진 것은 세상과 교회를 구분시켜서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쪽발이라는 것은 성도는 거룩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두 개로 갈라져서 하나는 세상, 하나는 이 복음을 잘 구분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잘 구분해서 사는 사람은 정한 사람이다. 그래서 정한 짐승은 쪽발이 갈라졌다. 이렇게 보는 거. 이렇게 보는 해석은 사실은 맞아요? 틀려요? 네, 맞지 않습니다. 이런 거를 가지고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레고리적 해석. 또 대세김제라는 짐승은 어때요? 대세김제를 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을 주었다라고 해석하고 설교를 하기도 해요. 근데 맞는 얘기입니까? 안 맞는 얘기예요. 이런 걸 알레고리적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알레고리 기법이 많이 있어요. 알레고리 기법. 그래서 알레고리적인 것과 알레고리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알레고리는 맞는 이야기고 알레고리적인 건 그냥 비슷한 이야기인 거예요. 안 맞는 이야기. 근데 제가 지난 10장에서 설교할 때도 알레고리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다라고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제가 10장을 다 예수님으로 연결을 했거든요. 나답과 아비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요거는 알레고리적인 게 아니라 사실은 요거는 알레고리예요.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알레고리적인 건 잘못됐지만 알레고리는 맞아요. 그래서 이걸 알레고리를 우리말로 하면 이제 풍유법이라고 해서 이 풍유법은 비유적인 내용을 가지고 본질을 설명하는 그런 장르예요. 그러니까 문학적 장르죠. 근데 성경에는 여러 군데 이런 풍유법이 나와요. 알레고리, 비유법, 풍유법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아무 때나 막 갖다 붙이면은 이게 알레고리가 아니라 알레고리적이게 돼 버리는 거예요. 알레고리적이다. 예를 들면 제자들이 잡았던 그 153마리의 물고기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1은 유일신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5는 모세오경이다. 이렇게 갖다 붙이고 3은 성부, 성자, 성령이다. 그래서 153이다. 이런 식으로 풍유법을 이런 식으로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알레고리가 있지만 그 알레고리를 풀려면 어떻게 푸냐면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153의 물고기라는 숫자에 대해서 해석해 놓은 게 있으면 그건 알레고리 해석이에요. 그런데 없는데 그냥 갖다가 우리가 짜 맞추면 그건 알레고리적인 이상한 설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알레고리 하면 이게 어디서 많이 써요? 신천지에서 많이 쓰잖아요. 잘 모르시는구나. 신천지에서 많이 써요. 그러니까 모든 설교를 다 알레고리적으로 해요. 그래서 뭐 성경에 나오는 어떤 거는 뭐 이만희의 뭐뭐와 같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레고리적으로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알레고리란 단어가 나쁜 단어는 아닌데 이미지가 배려놨어요. 그래서 이혜원 목사는 알레고리 설교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신천지야? 왜 그렇게 설교해?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알레고리적이라는 단어 자체는 사실 풍유법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건데 이미지가 나쁘기 때문에 저는 그 알레고리란 단어 대신에 어떤 단어를 쓰냐면 모형론, 예표, 그림자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맞다 틀리다? 그건 맞는 거예요. 네. 모형론. 그러니까 누구의 모형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론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형론으로 다 되어 있어요. 누구를 예표하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책으로. 근데 알레고리적으로 접근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성경으로 해석되어져야 하는 거. 그래서 이 알레고리, 이 모형론은 밭에 감추인 보석과 같아서요. 정말 재밌어요.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만 알 수 있는 은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모형론이란 뭐냐면, 모형론은 예를 들면 이제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이 누구의 모형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론이잖아요. 그럼 그 모형론의 근거는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당연히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줘요.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기 때문에 그건 모형론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해석이 없이 그냥 자의적으로 갖다 연결하면 그건 알레고리적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데 거기는 이제 모형론의 설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모형론이에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 가신다. 모형론. 그러니까 풍유죠. 풍유한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보는 이 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레고리적으로 보면 안 되지만 알레고리로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게 보면 부정한 짐승은 몸에 해로우니까 먹으면 병 걸리고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한 거는 성경에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는지 이거 먹으면 너네가 병 걸리고 막 몸이 안 좋아져.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는 해석이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해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장어나 추어탕, 돼지고기 맛있어요. 먹어도 돼요. 몸에 해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알레고리적으로 본문을 해석하면 이런 식으로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면 복음의 본질을 다 놓치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는 이제 복음은 없고 인간을 위한 말씀으로 다 바뀌어서 어떻게 해야 뭘 먹어야 인간이 건강할까? 이런 것만 연구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보면서 뭘 먹어야 우리가 건강하게 장수하며 오래 살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 보면 이제 성경의 말씀의 본질은 다 잊어버리고 인간이 이제 본질이 되는 거죠. 인간을 위한 성경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전혀 근거 없는 해석들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셨는가?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십자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한 과정.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아주 더럽고 부정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아주 더럽고 부정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더럽고 부정하다는 생각을 뭐 때문에 할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말씀들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럽고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심어줄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게 하여서 예수는 철저하게 부정하게 죽은 그런 인간이다라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오늘 율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이 율법을 잘 지켜서 돼지고기 먹으면 병 걸리니까 막 그런 쪽으로 해석하면 이건 본질에서 너무 벗어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결국 나무에 달려서 죽는 그 부정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정이기 때문에 예수는 부정하다라는 개념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레위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정함의 개념을 레위기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다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더럽고 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불쌍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율법의 개념 자체가 없으면 예수라는 목수의 아들이 있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대. 아, 불쌍하다. 아, 재수없게 걸렸구나. 괜히 날뛰다가 어떤 사고와 사상을 가지고
이 독립을 꿈꾸는 어떤 그런 뉘앙스로 그 예수를 동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명확하게 율법에서 하나님은 가증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이에서 어른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해요? 부정한 것, 저주스러운 것,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동정하거나 그를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성경은 이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아주 낱낱이 고발하는 거고 그 죄를 예수님이 지금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저주스럽게, 더 더럽고 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안 읽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동정할 수 있겠지만 성경을 많이 읽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더럽고 더 추하게 보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오늘 이 율법의 말씀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이 오늘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철저히 부정한 것으로 죽었다는 것을 사전에 미리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의도는 인간 손에 부정하게 저주를 받아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표현하기 위한 장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음식을 먹고 배설하는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참 귀찮지 않으세요? 먹고 싸고 하는 거? 먹고 싸고 하는 것도 굉장히 복이잖아요. 네, 안 그래요? 못 먹고 이 싸는 것도 안 나오면 저도 옛날에 변비에 한번 걸린 적이 있는데 야 이거 마려운데 안 나와. 죽겠어요. 그렇잖아요. 잘 먹고 잘 싸는 것도 굉장히 복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셨을까? 귀찮게. 여러분 슈퍼맨은요. 뭘로 에너지를 충전하는지 아세요? 태양, 빛. 태양, 빛. 태양 빛을 받으면 슈퍼맨은 회복돼, 힘이. 이거 영화 얘기니까 그렇지만, 우리를 좀 그렇게 만드시지. 여러분, 배고프면 다 여기 밖에 나가서 이렇게 햇빛 좀 쬐다가 들어오면 얼마나 편해. 배설할 필요도 없고. 안 그래요? 화장실 갈 필요도 없고. 얼마나 편해. 이렇게 만드시지. 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꼭 그걸 꾸역꾸역 먹어야 되고, 그걸 또 때 되면 또 가서 또 싸야 되고, 왜 이렇게 귀찮게 만드셨을까? 왜 귀찮게 만드셨을까?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 알아먹으라고. 그냥 숨만 쉬고 태양만 받으면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지 않고, 전부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귀찮게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과정은 예수를 알아가라는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 인간은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율법의 말씀도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구분해서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를 알아봐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세상 종교에서는 먹고 마실 때마다 아무 생각이 없던가? 그쵸? 아무 생각이 없던가? 또는 이제 종교가 있는 분들은 어때요? 먹고 마실 때마다 농부에게 감사하고, 요거 대접한 손길에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를 하죠. 보통 종교인들은. 근데 사실 성도는 근본적으로 먹고 마실 때마다 사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살이고 그분의 나의 피라는 걸 감사하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먹거리로 희생당하는 이 음식들이 나를 위해 희생해서 나의 살과 피로 이게 변형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을 먹고 마셔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방식. 그래서 그렇게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그 부정한 것과 더러운 것의 기준,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왜 쪽발인지, 왜 대세김인지, 이것도 정확한 이유는 없는 게 맞아요. 네, 이유가 없어요. 인간들에게 처음부터 선악 기준의 따위는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건 선한 거야, 그럼 선한 거예요.
이건 부정한 거야? 그럼 부정한 거예요. 쪽발이 아닌 애들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뭐 개나 고양이 다 부정한 거잖아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선악의 기준을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거죠. 인간이 만들어서 그걸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선악과를 먹고 엄청난 사고를 친 거예요. 엄청난 사고를 쳐서 이런 구조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더럽고 끔찍한 부정한 모습으로 죽었는가를 이제 밑밥을 이제 깔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정함의 기준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말고 다른 기준은 없는 거예요. 다른 해석은 다 잘못된 해석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정한 짐승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나 고양이 마찬가지예요. 부정하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처음 지구를 창조하셨을 때, 그 다음에 그런 짐승들을 다 만드셨을 때 그걸 부정하다고 하셨나요? 그때는 아니었어요. 그때는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그러니까 돼지를 보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개나 고양이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돌연변이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부정한 것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도 사실은 하나님 만드셨고 하나님 처음 만드실 때는 부정한 것의 개념이 아니라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였어요. 그러면 언제 이게 무너졌냐? 바로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게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돼지는 부정하다, 토끼는 부정하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십자가로 완성된 지금도 돼지를 부정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신, 그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믿지 않으면 이런 구약의 율법에 사로잡혀서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십자가 복음을 알기 위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학습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 학습이 뭐예요? 결국은 예수가 부정하다는 걸 알아먹으라고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짐승으로 죽으셔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부정한 짐승.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부정한 짐승으로 죽어야 되는. 즉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예수님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것을 부정한 것을 이렇게 구분해 주시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부정한 짐승은 저와 여러분이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뱀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돼지예요. 돼지라 그러니까 좀 그렇다. 개예요. 이게 더 그런가? 고양이에요. 이건 좀 낫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 정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비유를 해도 예수님은 어린 양, 숫소, 그 다음에 염소, 다 정한 짐승이거든요. 예수님 무조건 정한 짐승으로만 예표를 했어요. 그런데 정한 짐승이 예수님이 정한 짐승인데 우리는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그래서 정한 짐승이 부정한 짐승처럼 죽는 게 십자가거든요. 저주받아서 죽는 거. 여러분, 그 구약에서 제사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면서 어린 양이 예를 들어서 이제 번제로 드려진다 했을 때 그 어린 양을 불쌍히 여길까요? 아니면 저주스럽고 더럽게 여길까요? 아니요, 불쌍히 여겨요. 제사 드릴 때 내가 가져온 어린 양 이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요. 그리고 제단에 올려서 태워요. 그럼 이거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하잖아요. 불쌍해요. 불쌍하게 여겨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죠.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되는데 인간들의 눈에는 부정한 짐승이 죽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마치 그 제단 위에 뱀이 타 죽는 것처럼, 도마뱀이 타 죽는 것처럼, 돼지가 타 죽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으로 죽는 예수.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사실은 거기에 타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뱀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뱀의 모습을 하고 죽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달려야 하겠다 했을 때 뱀의 형상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왜 하필 뱀이냐 했을 때 그 뱀은 우리인데 우리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만 달리시는 게 아니고 뭐 그 얘기도 맞죠. 제사에 대한 그런 내러티브를 가지고 죽는 것도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뱀의 형상으로도 죽는 거예요.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죽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하나 그걸 불쌍하다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더럽게 여기는 거예요. 죽을 놈이 잘 죽었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건 지금도 그 예수의 십자가를 더럽게 여기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안 봐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죽었습니다. 그럼 믿을까요? 안 믿어요. 뱀으로 죽었습니다. 그럼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 거예요. 그때. 뱀으로 죽었습니다. 그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안 보는 거예요. 여전히 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뱀이 광야에서 인간들을 다 구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면 예수님의 죽음을 정한 짐승의 죽음으로 보고 또 뱀의 죽음으로 보고 이 죽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도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으로서 그의 피와 살을 우리가 먹고 마셔서 살 수 있다라는 그 개념을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라는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예수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도 예수라는 살과 피를 안 먹어요. 그러니까 오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교회라고 이렇게 차려놓고서 음식이 예수님의 살과 피여야 하는데 음식이 없어. 다 뭐만 있어요? 다 엉뚱한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만 이렇게 가득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따지죠. 그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는 뱀으로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뱀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정한 짐승처럼 죽으셨지만 정한 짐승이셨다라는 거죠. 정한 짐승.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반드시 정한 짐승으로만 제사를 드렸습니다. 즉 예수님의 본질이 부정한 짐승이 아니에요. 본질은 정한 짐승인데 마치 부정한 짐승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그래서 구약의 제사로 보면 이제 고양이, 뭐 개구리, 뱀 이런 모습으로 죽으신 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정한 짐승, 제물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물. 그래서 그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서 사실은 매일처럼 벌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부정한 짐승이라는 단어가 이제 처음 등장한 게 언제냐면 노아의 홍수 때였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에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이제 등장해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이제 멸망을 상징할 때 이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즉 인간의 죄 때문에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나누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나눌 필요가 없었죠. 이제 나누어야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의 차이는 없었는데 새롭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럼 그 모든 인류를 위해서 부정한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한 자가 대속하여 죽어야 돼요. 그 대속의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고 있어요. 왜 부정하느냐? 돼지가 왜 부정하냐? 이유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표현보다는 없다. 왜 부정한지 없다. 이유는 그냥 예수님을 부정하게 또 정하게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것 뿐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본질 말고는 이 정한과 부정한을 구분하는 다른 해석은 사실 다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육식이 허락되면서 그 전에는 육식을 허락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육식을 허락하면서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해서 먹게 되는 거예요. 즉 레위기의 이 율법들은 십자가라는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를 증명하기 위한 기초예요. 기초. 그러니까 우리 식생활에 이제 음식을 조절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정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데 우리가 부정한 짐승이 되어서 죽어야 하는 뱀인데도 예수님은 정한 짐승인데 어린 양인데 마치 그게 뱀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죽은 그 뱀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거.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뱀의 모습으로 보지 않고 그걸 어린 양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아 마땅한 뱀이 죽었다고 보지만 우리는 뱀이 죽었지만 그 뱀은 실은 본질상 어린 양이었다. 뱀의 모습으로 보여서 이렇게 돌에 맞아서 죽은 것 뿐이지 실제로는 뱀이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찌할꼬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죽였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해 주기 때문에 십자가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를 불쌍하게 여겨버려요. 그러면 이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은 철저하게 예수를 우리는 더럽게 취급해서 죽여야 돼요. 죽이고 나서 성령이 임하니 우리가 뱀을 죽인 게 아니라 어린 양을 죽였구나. 그것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렇게. 그래서 이걸 되돌림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회개했다라고 표현해요. 기독교는 회개가 없는 구원이 없어요. 처음부터 나는 예수를 불쌍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예수님 잘 섬겨요. 이런 게 없어요. 무조건 성도는 처음에는 뭐예요? 다 타락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십자가에 뱀으로 여기고 죽인 자였어야 돼요. 이 과정이 없어버리면 아직 복음이 정확하게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난 태어날 때부터 예수가 좋더라. 태어날 때 우리 위인전기 보니까 예수님 멋있더라. 이분이 우리를 다 구원했대더라. 이렇게만 하고 좋은 예수 하다가 그냥 여기까지 왔으면 그건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예수를 내가 저주스럽게 여겼던 존재임을 알아야 돼요. 저주스럽게 여긴. 그러니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서 예수는 부정한 것이었다라는 그 손가락질이 있던 사람들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복음은 다른 회개가 없어요.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회개 그딴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10명 죽이든 20명 죽이든 그런 회개는 천국 가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회개해야 되냐?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죄인입니다. 내가 그분을 뱀으로 여기고 죽였습니다. 이 회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이 복음의 시작이 선포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이 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예표하는 본문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십자가만을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